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고 어두운 마음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과 몸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번 주 목금토 농어촌 단기 선교를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안 땅 가운데 그리고 또한 삼은교회 가운데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팀에게 복음으로 무장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위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이 언제나 강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힘과 능력으로 늘 함께 해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므온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무언가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것들을 주제로 삼을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요한복음 21장까지 27번 반복되어지는 찾다, 구하다라는 제테오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각 장마다 곳곳마다 무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요한복음은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진리와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을 찾아서 자신의 스승을 찾아서 나선 요한의 두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큰 병과 또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먹을거리를 찾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명분과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에서 허물과 죄를 찾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곳곳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다양한 군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언가를 찾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나올 때의 그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들 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니 그것들이 잘 찾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았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은 이전에 있었으나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했고 찾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요한의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뒤따라오는 두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제자가 아니죠, 요한의 제자를 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하느냐라는 말을 좀 이렇게 원어를 더 살려서 말하면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찾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찾음 이전에 주님의 찾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하게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오늘 1장의 앞절의 모습을 보면,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을,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 하늘에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전제로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찾는 사람이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던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함과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적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간절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셨으며 우리의 인생으로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였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초청이 있었고 주님의 부름이 있었고 주님의 선택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도 그렇죠. 내가 이 교회 선택하고 다녔어, 내가 이 교회 언제부터 여러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를 찾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이 교회와 나를 연결시켜 놓으셨구나,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찾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노력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의 영역에, 그리고 그 신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그것에서 더 이상 긴밀하게 또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지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서 만나는 인간이 아니라 찾아진 인간이다. 나에게로 찾아진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잘못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인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내 신앙이 온전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 다 알게 되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얇은 그 줄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서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단이고 중요한 신앙의 계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한 그 원초적인 찾음이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찾았지만 자신의 신분을 깎고 낮춰서 품꾼이라도 일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의 기대와 그의 구함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구함과 찾음이 무엇을 만납니까? 그 아들을 늘 찾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늘 그 마을 어귀까지 늘 서 있었던 아버지의 굳건한 찾음과 만났을 때 그 아들의 그 비루한 찾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 열심으로 찾고 열심으로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의미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라는 그 사실과 만날 때만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것을 그만둔다면 우리가 잃어버려진다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참 견고하지 못하고 얇은 끈과 같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이유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지울 수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찾음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찾아 나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찾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 보면서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았는데 이 두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찾음을 근거로 놓았다고 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슨한 끈이 풀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찾음은 허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죠. 부활하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언가를 찾을 줄 모르는 인간에게 진정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찾는 것을 유심히 보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과 다른 점이 좀 있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할 기도의 간구와 찾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다양한 것을 찾고 구하기를 위해서 오셨겠죠?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을 일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그 찾는 것이 여러분을 대변해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한편 좀 부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만약 저도 새벽마다 많은 것을 구합니다. 가족의 건강들도 구하는 것이고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에 대해서도 구하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수많은 것들 구하다 보면 참 내게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늘 구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서 구하다 보면 사실 구할 것들이 많고 간구할 것들이 정말 많은 시간 구하게 되죠. 근데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제가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갑자기 멈춰질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라는 진지한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질문을 좀 달리 또 제 간구를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민센터 가서 민원을 놓죠. 그 민원과 대통령 조찬 기도회나 조천 모임에 가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민원이나 청원은 좀 다를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인데 왜 다르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면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저와는 좀 다르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가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할 것 같은데 그들은 라삐어 어디 계시옵니까? 라는 아주 단순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늘어놓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내 대답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한 것이죠.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 교사의 한 모델로 그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율법 교사의 제자들처럼 당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 문화에 들어가서 당신 수라에 들어가서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찾음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지혜에 대한 찾음에 대한 그 대답을 한 것이죠. 어떻게 찾은 예수님의 질문인데 그것을 그렇게 날려버리나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함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무언가 다른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았다면 그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전 휴가를 갔다 오는데
아이들 교육을 해서 불국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쭉 연등에 달려있는 뭐 기도 제목, 소원 제목들을 보면서 내가 교인들한테 받는 기도의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해야 하겠죠. 그것들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노력으로도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 어디 계십니까? 랍비어 어디에 계십니까? 율법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될까라고 저에게 반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하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구하는 것, 다른 신들에게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신들의 즉각적인 결핍과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누군지 안다면, 하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인 것을 안다면 너희는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새로운 것, 내게만 있는 것을 구해보지 않으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즉각적인 필요와 결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인데, 그렇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방이 구하는 것, 그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우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닌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찾는 자에서 누구를 찾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서두에 요한복음에서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온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1장의 말씀에서 제테오라는 단어가 처음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27번 쭉 26번 이렇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제테오라는 단어,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을 같이,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기에서 제테오,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마치 1장에서 찾다라는 가로와 그리고 마지막 찾다라는 가로가 여기에서 만나는 것이죠. 두 제자는 무엇을 찾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시작이었죠. 어쩌면 요한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으러 왔지만 종국에는 누구를
찾는 인생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관찰해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는 인간에서 누구를 찾는 인간으로 변화시킵니다.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빈 무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무언가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찾고 구하고 무엇을 찾는 것에서 누구를 찾는 것으로 변화된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러 왔다가 누구를 찾게 되셨습니까? 그분을 찾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인 목적은 수많은 것을 찾으러 왔다가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분이시지 라고 하며 누구를 찾는 인생으로 정결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찾음의 종결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무엇을 찾으려고 했다가 그분을 만나노라, 그분을 찾았노라 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 바라는 한 가지가 예수님이길 바라고 그분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무언가를 찾으러 왔다가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질 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우리의 찾음보다 주님의 찾음이 더욱더 선행되어짐을 고백하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기보다 주님의 찾고 찾음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찾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는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며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찾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찾는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인생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